할렐루야.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그리고 평생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성탄 인사를 나누시겠어요? 주님의 평화, 해피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우리 부목사님이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첫 번 크리스마스 때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그런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스토리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 동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오늘 그래서 저도 박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1년에 딱 한 번 성탄절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탄생을 경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인가 했더니 빛이 떠오르는 곳을 의미해요. 아나톨레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페르시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이란 땅이 되겠죠. 이스라엘에서부터 무려 1500km가 떨어져 있는 그 먼 길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언제나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징조를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별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 먼 곳에서 유태인도 아닌 이방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와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집권자들은 물론 온 예루살렘이 그 말을 듣고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헤롯 왕이 있는데 또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그러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두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한 사람은 헤롯 왕이고 한 분은 세상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하러 왔는고 하면은 왕으로 나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예배하러 오셨는가요?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목회자가 박사 가운을 입으면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박사 가운이 원래 기독교 수도원의 스콜라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날 학교를 스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곳에서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박사들도 세상의 모든 귀인들도 경배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을 때 그것이 두려웠어요. 자기가 왕인데 또 왕이 나셨다니 위협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북한의 정권이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다가 김정은의 고모부가 되는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그냥 처형해버리지 않습니까? 전격적으로. 왜 그래요? 왕이 또 나올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헤롯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가서 왕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했을 때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시는지 서기관들, 성경 전문가들을 불러서 그것을 알아내고 가서 왕을 배웠거든. 내게도 와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2살 아래 영유아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어요. 이것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권의 모습이에요. 헤롯 왕은 결국 세상 권력을 위해서 존재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결국 더 큰 세상 권세인 로마 정부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요. 그의 왕국은 세상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 되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세상 왕국이었습니다. 그런 왕국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소멸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권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자 하였던 분은 누구였습니까? 우리 예수님이었죠.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나라의 왕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헤롯의 나라는 지상왕국이지요. 예수님의 왕국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국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 나라는 유대 왕국이 아니에요. 내 나라는 레바논 왕국도 아니고 요르단 왕국도 아니고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이라 그랬으니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참 다양합니다.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요. 선한 목자라 그랬고요. 예수님은 부활이라 그러셨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그랬었어요. 포도나무라고 그랬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예수님은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흔히 가리켜서 랍비라 불렀고 인자라 그랬고 독생자라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고 어떤 곳에 보면은 예수님은 친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이렇게 참 많은데 헤롯 왕이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왕이 또 났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에게 물었더니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경적으로 찾아낸 게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의미도 있지만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에요. 기독교가 왜 기독교냐? 그리스도를 한자식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기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독교는 무슨 교냐? 기독교는 왕의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믿는 분인가 하면은 왕을 믿는 분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분은 세상 왕이 아니에요. 헤롯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유대 나라에 짜잔 하고 나타나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정권을 취하려고 예루살렘에 말을 타고 쳐들어가신 정복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마국간에 오신 분이에요. 요셉의 집에 가난한 집에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분의 나라는
유한한 나라가 아니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왕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라는 성경에 무궁하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은 성경에 명백하게 왕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왕으로 경배하였고 왕이나 받는 예물을 받으셨거든요. 세 가지 예물을 동방 박사들이 왕이신 예수님께 드렸는데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당시에 가장 귀한 예물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왕께 바치는 의미를 가진 세 가지 예물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은 틀림없이 왕으로 나셨고 왕으로 경배를 받으셨던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음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선생, 랍비,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주라 하니 그랬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쿠리오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황제나 임금을 가리킬 때 주라고 불렀던 명칭이에요. 우리가 주여 그러잖아요. 도대체 이 주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주입니까? 어떤 이들은 뭐 그런다대요. 술을 마시면서 주님을 모신다고 그런다대. 예? 우리가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어떤 주냐 이거예요. 이 주는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과 주여 그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보면은 마태복음 21장 9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그 군중들이 앞에서 뒤에서 따르면서 예수님을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왕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서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2절에 보면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 말이 옳도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십자가의 그림에 보면 위에 그 라틴어로 뭐라고 세 글자 정도 있는 걸 읽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글자의 뜻은 모르시더라도 보셨을 텐데 그게 무슨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면 유대인의 왕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로마법에 따라서 처형을 당했느냐? 왕이기 때문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네? 물론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지만 그 죄의 몫은 왕으로서 처형을 당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고 서울 시민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예수님을 확고하게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믿고 왕으로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합당하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은혜였던 것처럼 유대 땅에서 말하면 대한민국은 더 훨씬 먼 나라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더 놀라운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참으로.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1500km를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를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일을 할 때 부르거든 왕이 부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께서 나의 왕께서 나를 부르신다.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분들도 항상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충성된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영원한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내 삶에 있어서 확고하게 왕인지를 오늘 성탄절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각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살아가면서 돈이 왕입니다. 어떤 이는 자녀가 왕입니다. 어떤 이는 세상 유혹이 왕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왕된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동방박사처럼 평생토록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극진히 섬겨서 여러분들 그 왕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확고하게 믿고 섬기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 자들에게 예수님은 폭군 왕이 아니요 평화의 왕이요 영원한 생명의 왕이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의 나라에 이끌어 들이셔서 주와 더불어 보좌에 앉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나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만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다 보좌에 앉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은 주님을 왕으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잘 믿고 잘 따르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확고하게 왕으로 알고 바로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도 체질이 확고하게 왕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섬길 때 또는 가정에서 속회 예배를 드릴 때,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으로 섬기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왕을 아련하고 왕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을 드릴 때에도 왕께 찬양하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예, 왕 앞에서 조는 분들 눈 떠요. 예. 예, 항상 그래요. 뭐를 하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들 왕을 섬기는 태도로, 왕을 섬기는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충성으로 동방박사들이 엎드려 경배하듯이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왕은 좋으신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까?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잖아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은 참으로 이 좋으신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서 예수 복음이 큰 기쁨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왕이에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 보시면은 정교회의 이런 예배당들 보고 그 성전들을 보면은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그 예배당을 보면은 황금으로 돔을 만들고 스테인드 글라스로 얼마나 아름답게 최고의 예술품으로 이 왕의 집을 장식하고 성화를 그리는데도 금으로 장식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정교회 쪽에서는 예수님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이웃이 되기도 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기도 하고 길 잃은 백성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기도 하고 참 친절한 스승이 되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친구라고 말해 주시기도 하시는 좋으신 예수님이지만 그분은 확실히 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뚜렷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왕으로 섬기는 예식이 되고 왕으로 섬기는 신앙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옳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이 왕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로마 황제를 섬기면 팍스 로마의 평화를 누리지만 왕이 쓰러지면 비극이 되고 지옥이 되고 아비규환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면 야훼 샬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화, 영원한 평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왕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